이제 11시인데요. 우리 이남복 목사님 한번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만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제 모든 것들이 통제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한 공간에 모여 이렇게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우리가 깊이 탐독하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시는 이제 우리 김성환 교수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더욱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또한 우리 명예총장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임 속에 적극적으로 이 모임을 참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좋은 하나님 이렇게 평을 총평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총장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심 속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경목 전사님, 혹시 우리 그 링크를 우리 다른 곳에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총장님, 저희 준비된 것 같고요. 네, 진행을 해주시죠. 네. 그래, 우리가 그동안 쭉 요한웨슬리가 보는 그 역사관을 쭉 봐왔거든요. 처음에는 불법의 법이 그 신비가 나들어서 어렵다는 얘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복을 기회 만들었다. 그것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그 메소디스를 통하여서 일을 이룩하기를 기억하고 해왔다. 복 주셨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있는 건 왜 이러냐. 새로 분발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소리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특별히 교회, 특별히 메소디스트 이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실수가 있어 안 되겠느냐. 새롭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네. 교수님, 그러면은 공유해서 네, 그렇게 하시죠. 올릴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이거 안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리면서 같이 좀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네, 네. 예. 잘 보이나요? 예, 잘 보이네요. 네. 네, 그러면 뭐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부터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좀 시작을 해볼까요? 프린터 소리가 나서 그동안 잠시 멈춰놨었습니다. 네네. 예.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온 세상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은 기독교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다 좁은 의미로는 이 말은 그리스도 교회 중에 종교개혁적인 전통을 따르는 일부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장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포도원은 공통적으로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729년 옥스퍼드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신도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 말을 이해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주신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그의 포도원에서 더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많은 가지들을 내고 지상에 퍼뜨리도록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교리에 대하여, 두 번째, 성경적인 도움에 대하여, 세 번째, 훈육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바로 그 하나님의 포도원이 무엇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교리에 대하여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젊은이 넷이 함께 모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오직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불이 되고 그들의 길에 빛이 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기질이나 말들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시만을 오직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성경 고집쟁이라고 조소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성경의 나방벌레, 즉 옷에 달라붙는 좀벌레처럼 성경을 좀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학자인 트랩 박사는 그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평가한 후에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트랩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윌리엄 노우의 기독교의 완전에 관한 논제와 거룩한 생활로 부르심이라는 두 책을 보았을 때 이 두 책은 분명히 잘못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메소디스트가 일어난 이유로 증명되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부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말은 전적으로 진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메소디스트들은 이 두 책을 조심스럽게 읽었으며 그 책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메소디스트들은 그들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메소디스트 교인들은 성 베드로가 말했듯이 살아있고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3. 또 다른 학자 고 오버턴 주교는 솔직하게 메소디스트 교인들은 윌리엄 노와 친첸도르프 백작의 공동 후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소디스트 교인들은 친첸도르프 백작과 교제를 나누기 여러 해 전부터 또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여러 해 전부터 이미 모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그를 알고 비록 그를 사랑 안에서 높이 존경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따랐지 성경보다 그를 한 발짝이라도 더 추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메소디스트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이 큰 교리를 바로 알게 해주는데 성경 다음으로 큰 도움을 준 책은 설교집입니다. 그들은 이 설교집을 조심스럽게 참고하고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대주해 보기 전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결코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안수식을 보면 교역자는 교회 36개 신앙 개조에 동의한다는 것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역자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칭의론과 성화론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칭의론에 관하여 강연도 잘하고 글도 잘 쓴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성화의 교리에 관해서는 무식하거나 분명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보다 더 잘 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성화론에 대하여 더욱 무식하거나 그 개념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성화론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무점을 알기 위하여 루터의 기념비적인 갈라디아서 주석을 선입관 없이 읽고 또 읽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 로마 교회에서는 프란시스 세일주와 특별히 후안 드 카스타니치아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성화론에 대하여 강력하게 또 성경적으로 저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칭의론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트렌트 공의에 참석한 로마교회 전 성직자들까지도 그들이 교구 교리 문답서에서 칭의론과 성화론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메소디스트 교인들에게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충분하고 명확한 지식을 주셔서 이 둘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을 때 동시에 성화가 당연히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을 때는 그는 거듭나며 의로부터 나며 성령으로 납니다. 비록 그것이 일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성화의 전 과정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화의 시작이라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옳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날 때 그의 몸에 큰 변화가 있듯이 그들은 신생이 그 영혼의 큰 변화, 곧 성령으로 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압니다. 그때 있는 변화는 단지 외적 변화, 곧 술 주중병에서 금주로, 도둑질과 강도로부터 정직함으로, 이것은 참된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찮고 몸이 건조하고 불행한 자부심일 것입니다. 의 변할 뿐 아니라 내적 변화, 곧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함으로, 교만으로부터 겸손으로, 화를 잘 내는 데서부터 온유한 성격으로, 심술쟁이와 불평으로부터 인내와 인종으로의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변화는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감각적이고 악마적인 데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으로의 변화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또 관심 있는 분 있으면 같이 제가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이미 네네. 세상을 떠난 매우 저명한 학자 윌리엄 로 역자주가 중생에 관한 이상한 논문에서 중생이 성화의 점진적인 전 과정이라는 가정에서 자기 주장을 개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단지 성화의 문지방, 즉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을 살펴볼 때 사람이 단번에 순간적으로 태어나지만 후에 크게 자라고 건강해지는 것과 같이 영적인 출생도 단번에 순간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 상태와 능력에 있어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생이란 성화의 첫째 순간으로서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8. 메소디스트는
칭의의 성화를 대체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화가 칭의를 대체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메소디스트 교인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교리가 각각 다른 것으로 주장하며 이 두 교리를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리들을 짝지어 주신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들이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메소디스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현재 값없이 주시는 칭의에 대한 교리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과 생활의 온전한 성화의 교리를, 신비주의자가 내적인 성결을, 그리고 바리새인이 외적인 성결을 고집하듯이 똑같이 열정적으로 견지해 나갑니다. 9.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빛에 의하면 이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인 동시에 거듭나고 위로부터 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악마의 형상으로부터 그가 본래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웃으로 아름답게 속박을 당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배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며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명령 안에서 걸으며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생활과 대화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교리에 대하여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영적인 도움에 대하여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중년에 이른 두 젊은 성직자가 비록 비범하지 않았지만 강하기보다는 약하게 그런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50여 년 전에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런던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들이 꽉 차서 다른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새 교리들을 설교했던 것입니다. 곧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이런 이유 중 한 가지 혹은 다른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어필즈나 캐닝톤 공동지와 다른 많은 공공장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의 설교 열매가 곧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 계속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자들이 빨리 지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직자도 이들을 감히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안수는 받지 않았으나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설교의 말씀을 축복하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수적으로나 일의 성공으로나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배운 사람도 있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은 젊은이들이었고 약간의 중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고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매우 건강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도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때의 이 모든 성직자들에게서는 어떤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사망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곳이라면 이곳저곳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서로 모이기를 바랬습니다. 첫 목요일 밤 모임에 1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모임에는 40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명이 더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으며 23-4년 전에는 런던 신도회에 약 2,8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읽어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묶어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대로 걷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딴 생각, 말하자면 공동 부처를 갖는 것을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작은 공동체나 속회로 나누었습니다. 또 속회를 돌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만약에 어느 누가 알려진 죄에 빠져 살고 있으면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처음에는 그들을 권고하고 그 다음에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신도회로부터 축출했습니다. 설교자들의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연합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전체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며 얼마 후에 그들 중 선출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연후에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런던, 브리스톨과 리드에서 번갈아가며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총회에서 전체적인 공익을 이끌어내는데 무엇이 좋은지를 고려하면서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즉시 모든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네, 5번인데요. 네네. 예, 4번 진행하시죠. 건너뛰습니다. 예? 4번 안 읽으시고 건너뛰셔서 바로 5번. 네, 4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네네. 예. 4번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나눈 것과 그들의 체면과 상관없이 풍기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축출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공동체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신도회들이 증가함에 따라 곧이어 다른 신도회가 추가되었습니다. 각 구역에 있는 신도들의 간사들은 매 분기에 한 번씩 설교자들 한 중심지에서 만나 그들이 맡고 있는 신도회의 영적 그리고 세속적인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분기별 모임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모임을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회에 점차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5번입니다. 설교자들의, 즉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연합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전체가 함께 모이기를 원하며 얼마 후에 그들 중 선출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연휴에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런던, 브리스톨과 리즈에서 번갈아가며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총회에서 전체적인 공익을 이끌어내는데 무엇이 좋은지를 고려하면서 며칠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즉시 모든 형제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돌본 그런 방법이 각 지체에도 얼마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6번입니다. 이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그들은 설교자를 쉼없이 바꿈으로 또 다른 훌륭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설교자가 같은 교구에 2년 이상을 머물지 않게 하고
그들 중 덜어는 1년 이상을 머물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각 처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와 반대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한 설교자에서 받는 것보다는 여러 설교자에게서 받는 유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솜씨로 각자에게 주어졌고 연단되어진 은사를 사용했으므로 사람들은 설교자 한 사람에게서보다는 여러 사람에게서 더 많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도회에서 받는 특별한 도움과 함께 영국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누리는 모든 도움도 가졌습니다. 진실로 그들은 국교회로부터 분리하라고 오랫동안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맑은 양심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어떤 신앙 공동체의 죄스러운 조건을 부과한다면 그때 그들은 분리를 강요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도움에 대하여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세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모라비안 형제회 사람들처럼 그들을 분리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전체의 계획, 즉 전국의 성경적 성결을 파급시키되 각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대로 자신들의 예배 양식을 따르도록 허락한다는 계획에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계획은 오직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허용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전국을 서서히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함으로써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네. 읽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포도원에 부어주신 영적인 도움입니다. 규율도 그러한 도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리된 제목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메소디스트 교인들은 높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메소디스트의 규율은 아주 간단하고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상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별히 성경의 일반적인 규칙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부과된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규율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곧 모든 알려진 죄를 피하며 그 능력대로 선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편리한 곳에 있는 속회에 배치되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 분기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신도회에 허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계속 형제들을 만나며 자신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아침 5시와 저녁 6시와 7시에 모였기에 이로 인해 그들의 세상 일이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주일에는 아침 9시와 10시 사이에 시작하여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신도회가 모이며 될 수 있으면 그들을 일찍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썼으며 그 후에 가장이 식구들에게 교육할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매 분기에 한 번씩 모든 순회 그 구역의 주임 설교자는 구역 안의 모든 신도회 회원들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 어떤 사람이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자주 예상되는 일이듯이 이런 모임을 통하여 빨리 알게 되어 범죄나 위반자가 제때에 제거되었습니다. 3.
만약 무법한 회원이 있어 신도회에서 내보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덜 거슬리게 하는 방법으로 분기별 방문 때 그의 회원증을 재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른 경우, 곧 위법이 클 경우나 공적인 스캔들이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회원이 출석한 가운데 A, B라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신도회의 회원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문제없이 비용 걱정 없이 또는 늦는 일도 없이 참석하는 이러한 간단한 계율보다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또 혹시 누가 좀 읽어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읽을까요? 네네. 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반대의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였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 마귀는 죽지 않았고 졸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국을 뺏기지 않으려면 싸우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사도들의 말씀이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참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모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참이라고 한다면 그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을 목적으로 함께 모인 단체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보이는 도움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친구마저도 없는 가난하고 자기 방어도 못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그의 박해를 무엇으로 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의 신은 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여 싸움을 합니다. 그는 군병들을 이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첫째, 그는 사람의 유격을 흥분시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으르렁댑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 있는 작고 방어력이 없는 양무리들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높은 폭풍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고 조지 2세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그가 그의 고위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집행하여 백성들의 발광을 효과적으로 평정시켰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중요한 사람이 당시 대주교였던 세커를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 황제에게 나아가 황제께서 이 떠들이 설교자들을 중지시켜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황제는 그 사람을 단호한 얼굴을 쳐다보며 그야말로 임금처럼 아무런 의식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왕좌에 있을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양심의 문제 때문에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황제의 위임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때때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구실 아래 소위 비밀 집회에 대한 영을 이용하여 특별히 켄트 지방에서 몇 년 전에 설교자 한 사람과 몇몇 회중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황제가 임명한 왕실 법정에 그것을 호소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조성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허락되었던 원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전적으로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우를 오순절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은 그것이 옳고 틀렸던 거의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예배의 형태들도 관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미신적이거나 부조리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되고 살아있고 성경적인 종교가 이전에 이렇게 관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메소디스트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땅에 하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의 내적 외적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공적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읽어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신 것 외에 무엇을 확실히 더할 것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준해서 강하면서 부드러운 훈계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것 후에 내가 가장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그런데 들포도를 맺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일반적으로 믿음과 사랑,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이 증대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었느냐? 내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절제가 증대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퍼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 50년 전 사이에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행하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처음 사랑 안에 따뜻했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구주를 기뻐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적어도 천사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정도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 걸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영혼 안에서 걸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끊임없는 교제를 가졌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들이 되어하는 모든 상태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열매 대신에 전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순진한 많은 성도들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여 수천 가지 모양의 잘못된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열광과 상상적인 영감을 지어냈습니다. 곧 그들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을 탓하면서 거칠고 부조리하고 열띤 상상에서 나오는 자기 모순적인 꿈들로 가득 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한 선물들을 주신 분의 이름에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는 교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편견과 악한 추측과 비판적이고 지나치게 트집잡고 서로 정죄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나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진정한 표식인 형제사랑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미움, 악의, 복수, 모든 악한 말과 행동, 곧 성령의 열매가 아닌 지옥의 모든 비참한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을 맺었는데 특히 영혼의 크나큰 독약이요 세상 사랑으로 재물을 증대시키는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과 입은 옷으로 행복을 추구하거나 어떤 상상의 즐거움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과 사람을 찬양하는 데서 행복을 추구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데 진력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 등 모든 분야에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종류의 방탕, 연약함, 우유부단, 인간의 비애를 녹이는 올바른 관대함이 아닌 다른 종류의 관대함과 같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가련한 이교도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비굴한 애착과 세상 것에 대한 깊은 애착과 같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시인이 오 땅의 머리를 조아린 영혼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들이여 라고 비탄의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처음부터 다시 사이클 돌아갈까요? 우리 장 박사님, 그러면 좀 제가 부탁드릴까요? 읽겠습니다, 교수님. 네네네, 양 목사님. 오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인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자인 여러분, 먹을 양식과 걸치는 의복과 그리고 다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저주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들이 위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 속에서 계속하여 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깨끗합니까? 여러분은 식탁에 앉았을 때 여러분의 목에 칼을 두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른 배가 여러분의 신은 아닙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혹은 다른 어떤 감각적인 쾌락이 여러분이 즐기는 최상의 즐거움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의복, 가구, 그림들, 정원 또는 눈을 즐겁게 하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나약하고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했을 때에 잘 견뎠던 추위와 더위, 비와 바람을 지금은 견디지 못합니까? 많거나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대신에 여러분은 재물을 증가시키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은 아직도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명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하여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순전한 젖으로 양육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그 어떤 오류로 혼동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고 충만하고 현재적인 칭의론과 점진적이며 즉각적인 성화론,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교리가 여러분에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내적, 외적 성결의 모든 것이 밝히 알려지고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종류의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도움을 경멸하지는 않았다면 잘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성직자들에게서만 들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배운 사람들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자들을 선택하시도록 위임할 수는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만약 이러한 좋지 않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포도를 맺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신도회에 참여하여 얻을 훌륭한 도움을 경멸하는 또 다른 원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는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또 홀로 있어 넘어진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충분한 동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위험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에게 자유롭고 충실하게 경고를 해주는 동료들이 있습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동료들이 극소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보다 나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동료들이 그나마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도의 회원이라면 여러분은 회원의 특권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속회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과 형제들에게 내려진 놀라운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신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천사들과 대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결코 돌려드렸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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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우리 조총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 정리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총장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제가 메소디스에게 지금 이렇게 좋은 교리를 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고 그랬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는 것은 웬일인가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에게 반성할 수 있는 그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참 오늘의 교회 주는 참 좋은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지적이었고요. 왜 그렇게 축복을 받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뭐 이성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주셨는데 또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에 들포도를 메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 박사님도 좀 거기 덧붙여서 네, 좀 코멘트 주시죠. 예, 이 설교가 쓰여진 연도가 178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의 노년이고 88세에 돌아가시기 전 한 5년 전 그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메소디스트 부흥 운동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 그 발전 과정과 또 부족한 점까지도 모두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사 속에서 그 가톨릭이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던 것 중에 복된 내용도 많지만 종교개혁 신학 같은 경우는 칭의는 잘 해설했지만 성결을 잘 설명하지 못했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화는 강조했지만 그게 하나님으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해설하지 못한 데 비해서 메소디스트에게 주신 그 교리적인 그런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초에서 칭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성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위임의 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메소디스트 5개 설교가 시작된 배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이제 5개 설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때 이제 평신도 설교가 시작된 과정을 큰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특별히 메소디스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이나 신앙의 단계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서 강한 영적인 훈련을 시키게 된 그런 과정들을 모임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사람의 그 신앙의 훈련대로 잘 따라오지 못하고 타락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징계를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계속해서 겪어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립 문제 그리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영국 국교회를 추종하는 파와 비국교도파 간의 대립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메소디스트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 중에 하나는 그 메소디스트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제임스 2세를 그때부터 해서 나중에는 관용령이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것은 가톨릭을 제외하고는 개신교 내 어떤 교단에 대해서도 국교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핍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국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메소디스트 운동이 과거 같았으면 핍박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내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영국 국교회 교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광산이나 빈민촌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이 메소디스트 운동이 점점 영국 내에서 많은 신도들을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부유해지면서 초창기에 경제적으로 아주 하층 계급 중심의 사람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메소디스트 운동이 점점 중산층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초창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기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일들이 점점점 이제는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영적인 그런 다이내믹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닌 점점 세상의 정욕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정말 잘 가꾸셨는데 이제 지금은 들포도들이 맺히고 있다 이러면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요약을 해주셔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유롭게 여러분의 소감과 또 질문이 있으시면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만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요.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그의 포도원에서 더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이고 번역을 제가 원문을 참조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지금까지 행해 오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번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이상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오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 주시죠. 저 같은 경우 네, 말씀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째로는 이제 신학자로서 볼 때 종교개혁의 구원관 그리고 가톨릭의 구원관의 장단점을 아주 정확하게 그죠 이렇게 짚어주면서 우리 메소디스트들은 이러한 오류를 피하고 우리는 칭의도 외치고 그리고 참된 성화도 외치는 그러한 그런 교리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 탁월하고 물론 모든 신학이 장단점이 있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존 웨슬리가 붙잡았던 가르쳤던 이 구원론이야말로 종교개혁에 기초하면서도 종교개혁의 솔라 그라티아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성화의 첫 단계로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되고 새로 태어난 생명은 성숙해야 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복음적으로 정리해줘서 저는 속이 아주 시원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 신학들이 있지만 정말 구원론만큼은 우리가 이게 혼란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존 웨슬리 또 이 메소디즘이 보았던 이 구원의 도리야말로 정말 탁월하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는 지금 16세기 종교개혁의 신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성화를 강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성도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회 속에 있는 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배님들. 우리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서 깨지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투 훈련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어떤 지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니까 전진하라, 진격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원파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저기 누굽니까, 저기 바울에 대한 세 관점 학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토마스 칭의가 아니라 이제는 성화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반대쪽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신학을 무시하면서 거절하면서까지 성화를 가르치는 이 지경이 됐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웨슬레가 붙잡았던 중생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이것이, 칭의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정말 시대적으로도 중요하고, 이게 옛날 얘기지만 18세기 얘기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논쟁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설교 짧은 이 한 문단으로 그냥 정리해 준 거예요. 참 너무나 훌륭하다. 잘 봤다. 그런 참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 설교 한 편을 쭉 읽으면서 참 성결교회 목사로서 제가 잠시 미국에 가 있었을 때 침례교회를 잠시 나갔었어요. 그랬을 때 침례교회에서 또 다시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직분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걸 거부를 하고 내가 성결교회 정체성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럴 수 없다 하고 이제 직분을 내가 거부했었던 그런 경우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오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쭉 읽으면서 생각이 참 불현듯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요한예술의 목사님 설교를 읽으면서 들포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교리적인 부분들은 뭐 신학적인 부분들은 교수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요즘 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김성훈 교수님 멘트하셨듯이 사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날마다 살면서 그 승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될 터인데 사실은 참 목회적인 현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매주마다 느끼는 것들이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항상 그 관점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관점보다는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어제 저녁에 저 설교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옛 습관을 이기는 비결은 어떤 금욕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 부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성령님의 역사에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금욕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제 어제 저녁에 이런 수요 예배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났었는데 오늘 이 설교 한 편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그런 쭉 연결돼 간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 아까 우리 양 목사님 말씀을 좀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들포도를 먹고 있느냐.
이게 그렇지 않느냐. 예. 네. 양 목사님 말씀 아까 좀 하시려고 하지 네. 않았나요? 저는 역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론적뿐만 아니라 진짜 성경 한 권의 삶을 사신 분이구나. 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책장에도 여러 책들이 꽂혀 있지만 결국 그 많은 책들은 성경에서 나왔을진데 간혹가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고 궁극적인 목표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 쭉 설교 말씀을 보면 결국 한 말씀 한 말씀 설교를 위한 예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삶 속에서 사시는 가운데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나온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 본문 안에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성경 한 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리모델링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소감이나 질문 말씀 주시죠. 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네네. 130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아침 5시와 저녁 6시와 7시에 모였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세상 일이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그러고요. 또 주일날은 아침 9시와 10시 사이에 시작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저녁에는 신도회가 모여서 그들 일찍 돌려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김성호 박사님도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그 127쪽이나 130쪽에 보면은 그 무법한 회원이 있을 때 신도에서 내보내야 될 경우 뭐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신도회에서 이 신도는 더 이상 신도의 회원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사람들의 체면과 상관없이 풍기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축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요즘 목회로 치면은 치리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당시에는 속회에서 이렇게 치리하고 했을 때에 요즘과 같은 반발이 없었을까? 또 있었다면 그 반발들을 어떻게 무마시켰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웨슬리의 그 목회 특징이 소그룹을 통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회개시키고 안 하고 아니면 출교도 시키고 하고 뭐 그런 반발도 있었겠지만 그냥 웨슬리는 그대로 이행해 나간 거죠 결국은요. 물론 그런 것이 오늘의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냐는 것은 목회자들이 심히 고민해야 되겠죠. 그렇긴 하겠죠. 그 웨슬리의 이제 그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네. 많이 이제 연구들이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케빈 왓슨이라든지 데이비드 왓슨이나 이런 미국의 학자들 젊은 분들, 케빈 왓슨은 되게 젊은 분이더라고요. 이제 그 밴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현재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에서도 이런 소그룹 사역이 상당히 거의 이제 사문화되고 한국에서도 많이 사교 모임으로 이렇게 약화된 것이 아마 이제 미국에서는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점점 그러한 나눔 그죠 지금 웨슬레 설교에 보면은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부담스러운 그러한 것 때문에 아마 그 영국에서도 웨슬리 그 사후에도 오래 가지 못했고 미국의 감리교회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켄 콜린스 박사님한테도 이런 얘기 좀 물어봤었는데 이제 에즈베리 제가 방문했을 때 미국 상황에서 쉽지 않다, 어렵다, 안 된다. 본인도 신학자로서 이것은 이제 그때의 모델이지만 지금 우리 미국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지금 웨슬리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있느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동료, 그러니까 동역자 혹은 신앙의 교제가 있느냐, 이거를 진리 안에서의 교제, 이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게 없다는 것 자체가 들포도라는 얘기예요. 늘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것도 교제이긴 하지만 정말 이게 있어져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성결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에 그 주보에 보면은 그죠? 성도가 몇 명 참석했고 성화된 성도가 몇 명 참석했다. 이렇게 이분화해서 출석을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교회 전통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과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 그래서 이것들이 살아나야죠. 예, 양 목사님 켜주시고요. 말씀하셨지만 그 신도의 안에서의 성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목적으로 형성됐다고 하는 건 비단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안에서도 뭐 지방회나 감찰 모임 만나면 방금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서로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고백, 그런 건 뭐 상상할 수 없고, 목회자들 세계가 뭐 성도 몇 명 모였냐, 뭐 경상비 얼마냐, 뭐 아주 뭐 그런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어떤 신도의 어떤 효과, 효능, 어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 안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성숙 혹은 민감성이 없는데,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참고로 저는 이제 한 3년째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그래도 우리보다 순수한 학생들과 함께 그 기독교 세계관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나눔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지만 계급장 떼고, 나 지난주에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실천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살짝 죄 고백 같은 게 나오고, 이러면서 저도 이거 해야 되는데 뭐 바빠가지고 경건 생활도 잘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은 뭐냐면 목회와 사역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잘된 목회는 뭐냐? 성공적인 사역이 뭐냐? 이거를 웨슬리 선생님은 그죠? 그가 교수 자리를 버리고 교수직을 걸고 그 옥스퍼드 그 세인트 메리 처치 커시드럴에서 설교할 때부터 옥스퍼드는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옥스퍼드는 거룩합니까? 교수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도전했을 때부터 이미 그 할아버지도 뭐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좁은 길을 간 거예요. 거기는 물량주의도 없고 소위 말하는 성공도 없고, 결국은 그 목적이 정말 성경적 성결을 전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쩌면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는 수많은 그 뭐랄까요, 쭉정이? 수많은 그 들포도들이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알곡을 챙기면서 내실 있는 목회로, 질적인 목회로 전환하는 하나의 또 전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이렇게 좀
예? 막 강풍이 불어오고요. 네, 그죠?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은 농부가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들포도는 많이 떨어지고요. 정말 끈질기게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되는 포도, 그걸 가지고 다시 농부가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목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물량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거는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도 이제 뭐 학생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요. 줄어들고요. 지금 뭐 학생들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입학 지원율이 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분의 1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돈, 먹고 사는 생업, 이제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사유로 다시 한번 돌아갈 어떤 그런 기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요. 미국의 감리교가 활력 이런 것은 웨슬레가 가진 그 소그룹 운동을 중지한 데 있었다고 얘기했죠. 결국은요. 문제는 그래 웨슬레는 각 개인이 모이면은 과거에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화의 길로 나가려고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목회자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냐 그거지. 개개인들이 정말 구원받고 죄에서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나가려 인도하려는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런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요. 그게 문제가 없지. 가장 피부에 와닿도록 이렇게 변화가 있으려면 저는 그 성결교단의 그 구역 모임 자체가 그 예전에 메소디스트 모임 형식으로 그 형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지금 성결교단의 구역 예배는 사실은 대예배의 축소 형태로 그냥 작은 그 순서에 짜여진 예배 거기에서는 어떤 삶의 나눔이 없이 그냥 전달하고 끝나는 건데 그 아까 김성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회 모임의 그 간사들,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지. 결국은요. 그럼 딴 거 없었다고 그러면 오늘 목회가 거기에 초점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지. 뭐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설교하는 형식이 아니고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말씀으로 승리했고 어떻게 또 실패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모임이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눔이 없어진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아까 양영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 자신이 깨어 있어야 그 계속해서 자신의 삶으로 또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고 또 나눌 모든 그 공동체의 다른 분들도 그 나눔 자체를 생각한다 해도 자신이 더 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삶의 나눔은 전혀 사라져 버린 채 이제 그렇게 된 게 성결교단의 그 모임의 형식부터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의 구역 교제는요. 좀 나누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한 1, 20년 전에 구역 교제하고 지금 구역 공과하고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바람직하네요. 그러나 이제 웨슬레 선생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죄를 고백하고 그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대체 고백이 이게 극복이 안 되는 분들은 좀 내보내고 이런 과감한 이제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겠죠. 우리 아까 유 목사님 좀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요. 저기 지난번 그 모임 때 줌 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장 박사님하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공지를 보고 들어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들어왔는데요. 저는 저기 미국 그 초교파 신학교 나와가지고 남침내교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이제 침내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예정론을 인정하라 그러는데 제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에서 목회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한 15년 됐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렇게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들이 거의 이렇게 요 몇 년 동안 저희 생각이 관심사가 됐던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되게 이렇게 좀 제가 정화된 느낌 받았고, 오늘도 이렇게 되게 좀 마음의 동의와 어떤 이런 기쁨이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성결교단에 속하신 분들은 목회하면서 겪어보지 못했을 그런 어려움도 좀 겪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화라든지 순종을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교리적인 어떤 그 이미 장벽이 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성화와 순종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좀 겪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정말 순차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크게 말해서는 한국 교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없지요, 없고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성결교단과 감리교단에는 어떤가라는 거를 제가 한번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어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런 감리교단의 그런 모습 가운데 보면은 성화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모습도 많이 들려요, 이렇게요. 그러면 왜 웨슬레의 주장은, 그 다음에 가르침은 저렇게 바람직한데 왜 현실에서의 그런 그 감리교단이나 또는 이제 어떤 웨슬레를 따르는 이런 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그 웨슬레의 모습들이 안 나타날까라는 것과 함께 그럼 이제 한국교회 주류인 이런 장로교단과의 이런 그 어떤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 이게 과연 해소될 방안이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좀 궁금증. 그러니까 감리교단과 성결교 안에서의 의실내의 이런 그 칭의와 성화의 이런 조화로운 균형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과 함께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어떤 뭐 영적 싸움이라 할 때 꼭 마귀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어떤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운다고 할 때 이런 옳은 방향이 어떻게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그 웨슬레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분들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요. 예. 네. 혹시 말씀하실 분 제가 말씀 잠깐 주시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웨슬리의 가르침과 웨슬리안들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웨슬리가 종교개혁 신학의 어떤 신학에 비해서 감리교 또 웨슬리에게 맡겨주신 그 특징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내의 웨슬리안들의 교단도 이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학자들 수도 부족해서 그런지 그 웨슬리를 가르치시는 그 에즈베리의 교수님이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이 매년 웨슬리 신학 자료 목록을 업데이트 하시는 그 책이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단행본 목록만 100페이지가 넘고 연구 자료 목록이 200페이지가 넘고 그래서 두꺼운 이런 게 매년 업데이트 되는 데 비해서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자료는 거의 진짜 손꼽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신학교에 교육을 받을 때도 보면 그냥 웨슬리 신학과 사중복음 한두 과목이 전부고, 그리고 특히 졸업하고 나서 목회 자료로 쓸만한 웨슬리안 자료가 있느냐 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나 영국 나사렛 신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는 수업 시간마다 교과서가 성서신학을 공부하든 실천신학을 공부하든 역사신학을 공부하든 웨슬리안 관점에서 쓰여진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런 하나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졸업을 하는 데 비해서 국내에서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목회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웨슬리안 학교를 졸업해도 개혁주의 자료를 보고서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웨슬리안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제 성결교단만 보더라도 성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냥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바로 윤리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결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은총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윤리로만 끝나기 쉬운 그런 그냥 윤리적 구호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창 이 관심이 많았을 때에 그 여러 그런 간증집들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활천에 보면 성결의 은혜, 제2차적인 은혜를 받은 성결교회나 감리교도들의 그런 간증집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을 때 주로 이 장로교 사람들의 제2차적인 은혜를 받은 간증집을 제가 읽어보고는, 이 교단들은 제2차적인 은혜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는데, 어떻게 이런 교단들에서는 이런 은혜가 이렇게 그래도 많이 고백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뭐가 큰 장점이냐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주권적인 설교가 상당히 강점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는 이런 반응이 강해지는 데 비해서, 성결교 감리교에서는 그런 주권적인 은혜보다는 자꾸 성결을 윤리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오히려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결을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안이지만 윤리적으로 강조하게 될 때는 거기에 가게 되는 근원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장로교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힘이 크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점에서 은총에 대한 부분을 웨슬리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웨슬리안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좀 정리하고 이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일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그 단어는 소수가 된다는 것. 웨슬리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이미 감리교회가 많이 컸고 아직까지는 분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분리를 추구하지 않고 교단적으로, 그러나 역사적으로 결국은 분리가 되는데, 그러나 웨슬리의 용기는 뭐냐면 어떤 다른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성경적 교회, 초대교회로의 어떤 회복,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흥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학생이든지 교수든지 목사든지 또 다른 선교 사역자이든지 간에 결국은 성경적 부흥을 추구하는 분들은 소수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교단화 되었을 때 이제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리교회도 거대 교단이 되고 미국에서 주류가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고착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굳어지게 되고, 이 설교에서는 웨슬리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감독 제도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1, 2년씩 이렇게 파송하는 제도잖아요. 그 감리교회는. 그러나 그것도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정치 바람을 많이 타더라고요.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 정말 웨슬리가 원했던 또 가르쳤던 이런 하트를, 이런 정신과 목적이 살아있는 목회 사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좀 우리에게 이렇게 타일러 주시고 꾸짖어 주는 이런 말씀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선생님은 좀 전에 장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런데 들포도를 맺어서 되겠느냐. 역시 은혜 안에서 이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들포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포도,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식탐, 나약해도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도 안 되고, 그 동료들과 함께 죄를 고백하는 성결한 그런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 박사님 들어오셨네요. 인사 한마디 네네네. 주시고 박 박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까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한마디 해야 되나요? 한마디 하시고. 네네. 늦게 들어서 죄송하고요. 이제 운전 중 끝나고 와서 바로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비판하는 것이 만약에 칼빈의 교리, 다시 말하면 교조주의, 교리 중심 사상이라면 어쩌면 우리 또한 그 전철을 되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혹시 그것을 추구하면서 지금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웨슬리가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대교회의 운동성, 성령의 운동성 이런 것들을 회복했기 때문에 더 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성화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웨슬리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첫 믿음, 첫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어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총장님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떤 설교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결정을 안 했는데 이거 네?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요. 네네, 생각해 보시고 우리 또 카카오톡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웨슬리의 역사관을 볼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자는 그가 있거든요. 그걸 다 따라가는데 딴 데로 옮겨갈 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건 뭐 총장님께서 잘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정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 복된 성탄절 보내시고 예, 또 다음번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도